자, 이제 다시 성경 부흥에 관한 주제로 돌아옵니다. 이 부흥의 때는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의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리고 통변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못 걷던 분들이 막 걷게 되고 못 보던 분들이 보게 되고 암덩어리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외형적인 것에만 현상을 맞추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현상, 보이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책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인데요. 저기 이제 떴네요. 안 들고 있어도 되겠네.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 장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흥과 개역사에서 나온 책이라 가격은 제 거는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사가지고 요즘에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얇은 책인데 이 하드카바가 돼가지고 이 8,000원으로 그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흥의 현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200원, 가격이 이게 싸게도 되는군요. 가격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흥의 현상, 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원래 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은요, 부흥의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책은 아니었어요.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740년에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전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한 거죠.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대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길버트 테넌트 같은 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역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데는 또한 마귀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이상한 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황홀경을 보았다고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또 무질서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예일대학교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한 내용을 녹취하고 확장하여 오늘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책은 이 부흥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으로 부흥 때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책은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요. 3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첨삭하여 그리고 때로 부연하여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이 2절에도 한번 나오고 또 3절에도 시작하면서 한번 나옵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인정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 없이 대답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영혼 없이 대답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애정을 다하여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극진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을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시인하고 있나요? 2절을 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죠. 신성은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은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냄새나고 부패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저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다 죽도록 그냥 두어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그냥 그분들만 존재하셔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부흥의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높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가정에서는 더 쉽죠.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전기세 얘기, 생활비 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야 너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가정에서 주된 대화로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길래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갈까요? 여기에 세상은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속한 말들을 계속해서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도대체 세상은 어떤 얘기로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자, 요한 1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세상이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유혹하여 이런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짓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이는 겁니다. 세상으로 와라. 술을 마셔라. 거짓말을 해라. 사람들을 미워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싫어해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자다. 그리고 네가 조금만 부정직하면 얼마든지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한 눈만 질끈 감아라. 그러면 직장 생활이 매우 편하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모인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도 하죠. 그런데 부흥의 때는 이런 얘기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얘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도 않고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죠. 그러나 이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김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으니까 김장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김장을 하시다 보면 이제 속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빨간 고춧가루에 무채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소금도 넣고 그렇게 해서 쫙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버무립니다. 근데 버무리고 이 배추에다 막 이렇게 치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맨손으로 그냥 해도 어느 정도 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채를 썰다가 손을 한번 쫙 비웠습니다. 칼로. 그리고 나서 그 손으로 그 김장을 치대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나요? 아유, 딱 보기에도 이게 김장에 빨간 거에 이게 치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따가우니까 안 되는 거죠. 부흥의 때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손에 상처가 나서 그 소금물을 만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민하게 되는 거죠. 작은 거짓말을 해도
정말로 그것 때문에 밤새 통곡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시기가 부흥의 때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뭐 미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 마음에 그렇게 자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부흥의 시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흥의 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자, 6절 말씀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의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흥의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성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라고 했으면 겸손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고 찬양하라고 했으면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니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함께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디다 돼요? 뭐 함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같이 비교하여 얘기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스스로는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끔씩 보시죠? 그분들 제대로 걸어갑니까?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죠? 어떤 때는 길바닥에 일어나서 자기 머리를 팍 때린대요. 자기가 넘어져 놓고. 전봇대가 막 달려온다면서요, 막 자기한테. 제가 대학교 앞에서 사역한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그 앞에 그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서 다녀보면 청년들이 그냥 술을 먹고 여자건 남자건 정신이 없이 돼가지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요.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고개는 푹 숙이고 막 여자분이 우는데 얼굴이 딱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화장한 얼굴이는지라 이게 완전히 까맣게 된 거예요. 이게 마스카라라 그런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바르는 거 그게 막 흘러가지고 얼굴이 까매요. 막 어떻게 됐는지 막 그리고 이 산발을 해가지고 머리를 막 바닥을 다 쓸고 다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하는 제어를 못하는 거죠. 이 술 기운에 막 그냥 그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못해요.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에 취하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 죄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의지대로는 못 살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좀 읽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흥을 갈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흥의 현상은 무엇인가?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신학이 세워집니다.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신학이 세워집니다. 성경을 한번 6절 보십시오. 6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잘 알면 성경을 더 잘 깨닫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의 정의 오래돼가지고 교리는요 성경을 체계 있게 요약한 것 그게 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리서를 많이 읽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자, 1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리와 바른 신학이 세워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이단인지 정통교단인지 알게 돼요. 지금 이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세상에 속한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고 바른 교리와 건전한 신학이 세워지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하여 아직도 이 따분한 거 뭐하러 외우고 뭐하러 배우고 있지? 너무 듣기가 좀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교리의 참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교리의 참맛을 알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부흥의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흥의 현상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집니다. 자, 성경이요 7절부터 그 이하로 쭉 보면요 전부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온통 사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7절에도 그렇고 또 9절 10절을 보면 사랑의 본질, 사랑의 강력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희생, 헌신,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부흥의 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마음이 철절하게 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시기예요. 부흥의 시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11절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리고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지옥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십니까? 부흥회 때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해라, 예수님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가슴에 구령의 열정을 향한 끓는 그런 강력한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부흥회 때는요, 마음이 넓어져요. 이 좁았던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관용하고 웬만하면 용서하죠. 여러분들이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작은 일 가지고 막 그냥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 영혼들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영혼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혼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심각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 병들어 있는 영혼을 좀 위에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수 있죠. 부흥의 때예요, 그게. 사랑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부흥의 현상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흥의 현상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도 변혁시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오늘은 요 5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5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부흥의 현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죠. 두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네 번째는요, 그렇죠, 건전한 교리와 신학이 세워집니다. 5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이 세상이 얼마나 새롭게 되어질지 자꾸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더욱 높임을 받고 성경이 존중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은경 장로님 비롯하여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조민진 집사님, 또 김옥분 권사님, 이순성 집사님, 그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또 귀히 쓰셔서 우리와 함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